이번 시간에는 주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함으로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상대의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매로 상대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져야 영의 세계를 보고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의 눈을 떠져야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군사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세는 사람이 있듯이 영이 강하고 잠자는 사람이 있고 그와 반대로 병들고 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경험이라는 3요소에서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영은 기형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힘을 내지 못합니다.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어느 부분으로 치우쳤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영이 약한 사람 무기력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하다는 말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일에만 흥미를 느끼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마지못해서 나가거나 할 수도 없이 끌려나가는 수준입니다. 예배 시간보다도 교제 시간이 더 즐겁고 세속적인 이야기하면 세상 사는 것처럼 행동하며 교회 생활도 세상살이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만 하면 침바람이 나다가도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금방 풀이 죽고 희구통갑니다. 지금 이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듣는 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사는 방법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영적인 감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붕에 가도 낯설기만 하고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거북스러워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는 물론 전혀 할 줄도 모르고 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이 아사 직전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영을 키우고 강하게 할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합력시켜 영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스스로 이럴 힘을 전혀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방향감이 없습니다.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목표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위치 파악도 되지 않고 주변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찌할 자를 모르게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사실을 알지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봅니다. 그런 거를 쉽게 포기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의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에 이끌리고 이지적인 사람은 논리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치우쳐 생활하게 됩니다.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연히로 그 상태로 더 기울어집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지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고 이지적인 사람은 남성들이기 때문에 상대도 감정적인 사람이 무정이가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취급받지만 사실상은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주도권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게다가 영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올바른 것처럼 오해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쉽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영적 균형을 이루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이 약하면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모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라고. 학문적인 과정을 통해 배우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위험하게 되는 모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광야학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광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영이 약하면 이 과정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광야의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안전하고 일상적인 걸 좋아하고 새롭고 낯선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똑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정한 수준과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본능에 기이하는 것이며 사람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으로 영역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 활동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닥쳐도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이 약한 사람은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한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변화와 다양한 역사를 바다를 여자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만드는 삶은 더더욱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듯이 틀에 박힌 종교의 행위만 관심을 가집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기도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같은 수준의 기도와 같은 방법의 기도만 합니다. 기도 역시 틀에 박힌 교과서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영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격을 받아들일 만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부해버립니다. 기도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면 두려워서 기도를 끝내고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귀신 역사라고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이 만들어온 틀에서 벗어나면 모두 위험하고 마귀 귀신의 침해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으면 모두 다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응답이라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함이란 모두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삶에서 영적 경험이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오히려 신비주의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고 이성적 안목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합당한 논리도 있고 말씀에 근거하기도 하므로 이상한에게 여길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봉사의 수준은 될지언정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맞춰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완전한 율법 준수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충실했죠. 겉으로는 아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었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물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이에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목을 비트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수를 행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제사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록된 말씀에만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비춰서 전혀 이상이 없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성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왜?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을 잘 받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강건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기도해가지고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불가불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영이 강건해지는 법을 외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영이 강건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행하는가 하는 문제, 영성을 개발하는 과정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과정은 개인적 성향과 특성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다는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내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시킵니다. 주님도 12명을 한 개로 설정하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제자는 12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양한 수성을 짓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하는 영성훈련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저는 지난 25년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 수천 명을 상대로 하는 제자훈련이나 속사람이 제 내적이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맞습니다. 교리 교육이나 이론 교육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법을 배우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숫자가 많으면. 그래서 예수님 12명이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피라미드 방식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죠. 그 한계가 12명이 이하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스승이 지닌 능력과 지식이 제자에게 전하고 제자는 그 능력을 받아 더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지금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 더 많은 사역을 했던 모델입니다. 인간적 속에서는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 세우기 방식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온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보다 제자 만들기 또는 제자 세우기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제자를 만들고 세우는 일은 함께 인격을 내라고 규제하는 친밀한 속에서 가는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소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으로 생각하고 보약을 먹고 운동도 합니다. 이런 일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부모가 챙겨주거나 기혼자이면 배우자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약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회복합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가족 건강 전체를 돌봐줘. 그런데 우리 영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주거나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덤비지도 않기 때문에요. 너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 영적 건강을 돌봐야 할 목회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또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 성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 건강을 돌봐야 할 책임 있는 목회자마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는 지도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회가 예배가 드려지지만 기도와는 사실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저 모여서 말씀 듣고 한두 마리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이내 기도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 50분 이상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일반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가르치고 실행하는 기도 모임은 좀 부족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성도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당한 개별 조치를 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낯선 일이며 일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영적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영을 강건하게 하는 치유 목적 프로그램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 영을 강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게 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가서 피라미드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